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통일 찬송가도 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통일 169. 성령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조색해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365장 통일 484장입니다. 365 통일 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장차에 이루어질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걸로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없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어떤 상황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그 어떠한 것이라도 사망이나 또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확신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질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또 이 질병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쓰나미와 같이 덮쳐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는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가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한 심령도 한 성도들도 이렇게 이 질병에 침범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육신의 건강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느라고 악전고투하며 최전선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저희가 아는데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려운 시국을 잘 다스려 나감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태평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 이렇게 곤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가 너무 이게 사양이 낮아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일 낮은 사양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너무 좀 사양이 낮아서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뭐 실시간으로 방송할 이유는 없겠는데, 혹시라도 악화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좀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녹화해둔 걸 다시 또 올릴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 보시고, 또 교회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라고 퍼날라주시고, 또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분들이나 이렇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링크라고 그러죠? 링크 퍼주셔가지고 예배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피셔도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아침마다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오다가 보면은 계속 발견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룹에 같이 길을 이렇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길에요. 왜 줄 서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끝점이 약국으로 향해 있더라고요. 또 약국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한 보따리씩 들고 나오는데, 한 보따리는 아니고 보면은 뭘 이렇게 가지고 나오나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얼굴을 오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은 얼굴에 뭔가 하나씩 다 씌워져 있어요. 뭐가 씌워져 있어요? 예? 마스크. 보다 더 크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마스크만 보이죠?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마스크 위에 다른 게 씌워져 있어요. 시커멓고 어두컴컴하고 잿빛 색깔 나는 그런 것들이 얼굴 한가득 씌워져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가리우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물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앉아가지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네이버 펴서 보고 다음 펴서 보고 보면서 계속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KBS 뉴스 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살 수도 없는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이 변해서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 변해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변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염려가 변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돼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슬픔과 기쁨은 반대인데,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그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떠나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어디 가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어. 그죠? 비행기도 안 뜨네? 시골에 갈까요? 시골? 요즘 저 시골에 무슨 괴산인가? 경북 그 노인들만 사는 저 동떨어진 그 마을도 지금 다 봉쇄해버렸대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갈 데가 없네. 집안에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텐데, 그럼 계속 여기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슬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여기에 빠져가지고 얼굴들이 다 잿빛 시커먼 얼굴들로 변해 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날 거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볼 거다. 너희에게 슬픔이 가득할 거지만은 기쁨이 찾아올 거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일깨워 주셔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슬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만 그쳤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종교였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계속 장성곡을 틀어놓고 계속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기독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슬픔이 있지만은 슬픔을 뛰어넘는, 슬픔을 아우르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에도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아니면은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즘도 드라마 많이 보세요? 결말이 어떠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야 작가 마음이지. 결말이야 될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영화든 드라마든 결말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뭐예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안 되고 실컷 재밌다가 갑자기 끝에 마지막 회에 가지고 다 죽어. 다 비극이야. 다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다 병원에 입원해 다 죽었어. 그 드라마 볼 거예요? 보면서 아이고 똥 밟았다. 재미없는 영화 같다. 그러고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원해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피엔딩을 원할까요? 한번 냉철하게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는 해피엔딩이 있어요? 있을까요? 해피엔딩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아이고로 끝나지. 아이고. 그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세상에는 해피엔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해피엔딩은요. 해피엔딩은 영원한 해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쁨 이전에는 반드시 어떤 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길을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서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기쁨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국을 당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세상에 지금 막 파도처럼 밀려오고 쓰나미같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먼저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요,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예?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러 번. 제가 쉬어봤는데 몇 번, 7번인가? 5번인가 적어놓지 않았네. 지금 뭐 시긴 그렇고 5번인가 7번을 등장해.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이라는 말이.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근데 그 지나가기까지는 아마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지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나고 나면은 어때요? 얼마큼 지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당히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느냐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4월달까지 갈 거다. 어떤 사람은 6월달까지 갈 거다. 어떤 사람은 올해 연말까지 간대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터널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터널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슬픔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머릿속에 막 그냥 어지러워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얼마만큼이 조금이냐라고 제자들은 대단히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비유로 아니면 수수께끼로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임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죠? 자세하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두려우니까. 죽는다? 두려워. 왜 우리가 터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는 얘기 자꾸 하면 좋아요, 싫어요? 예? 싫죠? 그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데요. 자꾸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듣기도 싫고 묻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너희는 곡하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즐거워할 거다. 그러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요.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의미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세다 그러면은 그 말세라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시제로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단편적으로 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슬픔이 다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슬픔하고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는다는 말만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씀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상대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뭔가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얼마큼 그 기대감이 컸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또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제 찾지 못할 거다. 또 너희는 당장에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하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는 네가 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대신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거야. 이게 물론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은 다는 아니야.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다 그래요. 거기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하나둘 다 그냥 껴들어가지고 저도 그럽니다. 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 대신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야. 뭘 올인했을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왕 되실 거 아니에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요 가족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저는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 아시죠? 나 다 투자한 거예요. 주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정말 쪽박 차요? 쪽박 찬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은 무지무지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자꾸 가신다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지금 쏟아부은 게 얼만데, 예수님에게 지금 들였다 부은 게 얼만데 죽으신다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에? 돼야 돼요? 안 되시.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떠나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람과 기대는 오직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천하를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죽으신대, 떠나신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래.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염려와 근심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예?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한대요?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 왜 기뻐할까요? 예?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죽으심만 놓고 본다면.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다른 데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딨어. 그런데 한편에서는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시국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지만은요,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자꾸 교회의 이름이 자꾸 들먹이는 거야.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감염되는 거 이런 거를 뭐 부인하고 뭐 그걸 뭐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만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입에 개거품을 물고 교회를 욕한다는 말이야. 같은 이 질병의 위험 속에 우리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로 입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막 개거품을 물고 욕하는 거 보면은 왠지 자꾸 막 위축돼. 그렇죠?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교회 가는데요. 개거품을 물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갔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래요? 예? 가족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막, 예? 가서 코로나19 걸려오면 어떡하냐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그들은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너무나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근심이었으면, 얼마나 큰 절망감이었으면.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가락과 손바닥하고 옆구리에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겠다는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도마가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던 제자인데, 막상 예수님 부활하니까 못 믿겠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너무 깊은 절망감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절망감을 집어내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맨날 장송곡을 해야 돼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조만 다르지 계속 아이고야. 찬송가에는 다 장송곡만 있는 거예요. 설교도 아이고,
기도도 아니고. 왜요? 죽었으니까.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만 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불어요. 아이고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 슬픔이 아니라 뭐래요? 기쁨이에요. 슬픔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 역전이 잘 안 돼.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전극이에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당했던 일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거기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원수가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한 거예요. 왕의 명령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서가 전국에 다 선포가 되고 이제 12월 8일인가요? 그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이 총리가 돼요. 뭐 과정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날까지 몇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날짜가 공고가 안 됐다면 누가 유대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다고. 근데 그 날짜가 공고되고 왕의 명령이 전달되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원수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가지고 너희들 이제 죽었다 하면서 막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다 누가 누군지 다 명단이 다 발표, 신천지 명단처럼 다 발표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래서 그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요.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전날 원수 갚는 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다 갚는 그 날로 바뀐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불임절이다. 불임절. 역전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이 다 슬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그 원수를 갚도록 왕의 명령이 전달되니까 슬픔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원수를 갚는 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슬퍼하느냐?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기쁨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잊어버려. 소주 한잔 하고 잊어버려요? 여기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있나? 에? 소주 한잔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속만 더 쓰리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너무너무 큰 슬픔이에요. 얼마나 슬펐으면은 해가 빛을 잃을까고. 빛을. 얼마나 슬펐으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온 우주가 정막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기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슬픔은요, 기쁨을 가져오는 그러한 견체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은 여러분,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입구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십자가는 슬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돼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기 무슨 뭐 금목걸이하고 이렇게 금십자가에서 비싼 금이네,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데가 아니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이제까지도 뭐 그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없어. 우리 가족이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비슷한 모양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만하죠. 그런데 왜 십자가가 자랑이고 영광이냐? 거기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도리어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는 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슬픔만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또 가셨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머지않아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은 잠깐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가지만 또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셔요. 근데 그때 오시는 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16장 이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할 거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와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심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심이 왜 유익이고 기쁨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뭔 일만 하실까요? 뭔 일만 하셔요? 여러 번 배운 건데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요. 만약에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고 가짜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많이 들어본 거라긴. 무조건이야. 누가요? 성령님이 뭘? 예수님만 나타난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조건이야. 뭐가? 뭐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낸 거야. 그 뜻만 순종하고 그 뜻 안에만 계셨던 거야. 자기 뜻 1%도 없었어요. 0.0001%도 없었어요. 자기를 나타낸 거는 오직 아버지만 나타낸 거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가시니까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만 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죠.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받고 막 예언받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한번 나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으셔야 돼. 또 그 말씀들을 이렇게 오셔서 들으셔야 돼.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셔야 돼. 순종.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이끌어 나가시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요.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알아지고 점점 사랑하게 되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시편 기자들은 그 기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깜깜한 어두운 길 가운데 빛을 본 것과 같아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요.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그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둘러가가지고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통해 달려가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고난의 시대를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믿음의 선배는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기 몸이 톱에 잘리워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의 선배는요, 불 가운데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이러한 현실적인 고난들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느 무엇도 기쁨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잠깐의 이 질병을 통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 같은 평강을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조금 있으면의 의미, 마지막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 화면에는 담아놓지 못했는데요. 히브리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이크로. 들어봤죠? 마이크로. 안 들어봤어요? 마이크로? 예? 마이크로 들어봤죠? 마이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아주 작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근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가고 조금 있으면 온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건 자꾸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 히브리 10장 37절에서는요.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신대. 조금 있으면 오신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요?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울음이 기습할 거예요. 시편 3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밤을 지내보신 적 있나요? 염려와 근심이 막 파도처럼 막 넘쳐나요. 우리 머릿속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밤새 끙끙대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 밤이 언제 지나가나. 근데 눈을 뜨니까 아침이에요. 그런 경험 있어요? 많죠.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하나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느새 깜빡 잤는데 아침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또 그 터널이 지난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남아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주곡인지 아니면 서막인지 아니면 예고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산다면은 어떻게 더 큰 염려와 근심 또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대 안에서 악전고투하며 참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살아갔던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의 입에서 상급으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어려운 시절을 잘 보냈구나.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배반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하시면서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언제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친일파 목사, 친일파 경찰, 악질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해방되고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친일했냐고. 왜 동족을 팔아먹고 그렇게 동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냐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일본이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일본이. 그런데 망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잠깐이죠, 그죠? 잠깐 걸렸어. 시대적인 상황,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은 예화를 던져주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도 그런 하나의 예화와 같은 거예요. 그런 예화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에 잠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으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이겨나가세요. 그러면은 슬픔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삼시기도 하시겠습니다.